했습니다. 우리가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나 이렇게 하고 끝나죠. 물론 본문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요한이 전한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의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또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확히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부족한 사람, 아이라고 표현하며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전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으로 그의 입에 대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런 측면을 볼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적어도 성경 한 권 있죠? 그럼 다 말씀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선지자적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와 이 세대에게 우리가 어떠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감없이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같이 읽었잖아요. 세례 요한. 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그 모태에서 짓기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지자였습니다. 즉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집안은 아버지의 사가랴,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즉 대제사장의 가문이 둘이 결혼을 하고 가문 좋고, 그리고 성경은 이 두 부모를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가문과 올바른 신앙의 부모님 안에서 성정한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 요한이 안나스 가바냐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가 자라온 집안의 가문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광야에서 낙타털의 옷을 입고 선지자로서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며 뭘 준비했죠? 주가 오시는 주의 첩경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소리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회개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요한의 좋은 소식 복음은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쌍욕을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말로 시작하죠. 요한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그리 이렇게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들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즉 그의 좋은 소식의 시작은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첫 부임 설교에서 그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내려오자마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친근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세 가지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죄에 대해서, 둘째, 회개에 대해서, 셋째, 뭘까요?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헌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빼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삶이 왜곡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이 한 그 말과 그 다이얼로그 안에는 이 죄에 대하여, 이 회개에 대하여,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를 이겨야 할 경주로 받고 회개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즉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하는 그런 경주라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 그 경주를 마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끊임없는 회개의 경주가 결국은 죄로부터의 승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이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정죄와 판단을 위한 죄의 지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회복과 구원을 위한,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한 번 더 잔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욕도 하지 않죠. 욕도 어느 정도 정이 있을 때 욕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마다 뭘로 해요? 채찍질. 회개의 징계를 하시고 회개의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어떤 모양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마른 형은 아니죠. 제가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과에 가서 눈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살집이 많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과 살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사점을 좀 말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한번 웃으면서 죄의 속성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니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찌는 게 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살찐 게 죄면 제가 대역죄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죄는 욕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욕망. 아담과 하와도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선악과를 먹으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며 욕망을 느끼며 죄를 지었습니다. 살찌는 것은 먹고 싶음과 냄새의 유혹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먹고 싶다.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안 될까? 근데 이 죄와 이 살찌는 것과 또 동일한 건 뭐냐면, 죄는 질면 질수록 그 죄에 대한 것에 무감각하고 그 죄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살찌는 것도 알고 모르게 찌고 허리 사이즈가 늘어가며 무감각해지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살찌는 것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는다고 살찔까? 오늘만 먹는 거야. 죄도 그래요. 오늘만 짓는 거야.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이러고 먹는다는 거죠. 이 죄가 속성 중에 물귀신 작전이 있습니다. 죄를 질 때 공범을 구하듯이 먹을 때 함께 먹는 사람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밤에 저도 제가 먹을 때 저희 아내를 꼬십니다.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먹자. 되게 맛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죄와 살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해야 되듯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죄와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회개로 승리할 수 있는데요, 회개의 그 원어적 뜻은 돌이킴입니다. 음식으로부터, 내가 먹고 싶은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는 살을 찔 수 있는 것에서 그것을 예방하게 되고, 죄도 우리 삶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 과거 행동에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그 순간부터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합당한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 열매가 있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회개이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억압의 그 끈에서부터,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으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촉구를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요한의 마음은 굉장히 그 열정적인 마음과 그 사랑함이 묻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보고 영접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소명이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회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전도하고, 사람을 사랑해도 전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긴급한 회개를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 어려운 설교가, 성도님들이 듣지 원치 않는 설교가 바로 이 죄와 회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세례 요한이 이 즐겁지 않은 회개에 대한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말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는 회개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 없이는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촉구함으로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했나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를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살펴보고, 기초가 튼튼한지 잘 다져져 있는지 돌아보고, 흔들리는 곳이 없는지 보고, 만약 그것이 튼튼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고치며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 새로운 기반과 회개란 통로를 경험하며 그 기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복음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중생과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가까워왔지만 늦지 않았고, 바로 지금도 당신이 회개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진노를 피하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참 회개는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마음을 바꾸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의 복음은요, 회개를 통한 나눔과 변화였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결과물이 없는 사람들과 내 것을 나누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2벌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데, 이제 주를 알고 나니 이제 1벌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회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며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부활절에 우리는 좀 제너러스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면요, 많은 곳과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만약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경건의 모습이라고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 세리들도 이제 군병들도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받지 말고, 또 군병들도 물어대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고한 고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면 주어진 자리와 그 힘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칼이 의사에게 수술하는 용도로 사용될 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칼이 강도의 칼로 사용되면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칼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직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나누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나눔은요, 내 삶에 만족이 있을 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 내가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정원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라는 책을 잠시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환경을 넘어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십시오. 가장 외로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가장 궁핍할 때 주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가장 메마를 때 깊은 경배를 드리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바뀐 후에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전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내가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죠?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요,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없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황폐해지고 우울해지고 아파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진실은 인간은 절대로 물질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꿈은 절대로 물질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것과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100만 불 가진다라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만족되어질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삶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의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은 정말로 이전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문명의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가 맞는데, 왜 이전 세월의 시간보다 더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TV와 광고와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왜곡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물질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부추기며 더 자극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그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관을 가르치기보다는 물질관을 가르치고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으로 행복하다라고 어쩌면 고백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놀면 부모님이 놀게 했었어요. 돈 많은 집 부자 아이하고 노는 거는 놀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가정 환경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은 아주 나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나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당시에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다 착한 아이들이 아니고 어쩌면 현재 나쁜 정치가들과 사업가들이 되어서 예전에 공부 못한다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고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세상에 무리를 빚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대부분 소위 엘리트라는 그런 출신들입니다. 물론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 가난한 아이, 나쁜 아이도 아니고 착한 아이도 아니라 그냥 아이입니다. 물질관에 빠진 우리가 이 물질에, 이 세상의 꼬리표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꾸 붙여놓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런 아이, 그런 가치에 맞추어 가격표를 다 달아놨죠. 그리고 그 가격표에 적힌 가격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과 지위를 인정하고 평가합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를 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품 브랜드를 입으면 나도 명품인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런 것들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성장하길 원하시고 자라나길 원하시고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주님을 만나며 회개로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가서를 보면 교회와 주님과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요한의 복음은 회개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제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나누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과 생명 주신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함께 천국으로 가자. 영원한 나라로 같이 가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만족하는 기쁜 삶을 살며 하루하루를 성령님을 통해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가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적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죄의 돌이킴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의 삶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찔림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았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의 능력을 얻어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심령에 주님 받기를 소원하고 변화하기를,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변해야 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